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뭐 특별히 구분 없이 예수님을 다 따라오는 사람들은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광의로 제자를 부른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참 제자만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12제자 같은 경우요. 또 그리고 참 제자를 얘기할 때 제자 이렇게 해서 좁은 의미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되게 근데 예수님께서 내 제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좁은 의미에서 제자를 의미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참 제자라고 예수님도 표현하신 것처럼 요한 8장 3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유케 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암시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각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 바쳐서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 그리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하고 말씀하신 들은 참 제자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실제로 참 제자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참 복을 누리고 했다 하는 것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나누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지라 예수님께 일러 가라사대로 시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제자는 이렇게 살라 하시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 1절에 8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누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프고 따갑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나는 음행 안 했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행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음행한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떤 분들은 힘든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신 가운데서 돌아서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떤 분들에게 쉬운 말씀이 아닐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고 저 자신에게도 또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이 길은 사는 길, 이 길은 죽는 길, 그것을 딱 갈라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앞에서 죽는 자들과 살아나는 자들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주님 말씀을 앞에 놓고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사는 길로 가는 건지 죽는 길로 가는 건지 우리에게 말씀 속에 확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할 때 나는 사는 길이야 내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본받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영적으로 보이고 가장 지도자이고 가장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 그런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교의 리더들이었다. 그들은 이퀄 당시의 유대교의 리더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아주 무섭도록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23장은 화 있을지어다. cursed. 그러니까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불충스럽고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 2절에서도요. 어떤 구제를 할 때 불쌍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할 때에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입구에 서서 기도한다. 다 이제 바리새인이나 지도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한다. 뭐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 더 영적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태도와 이런 일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는요? 너희는 진짜 제자는. 그러니까 딱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참내 제자 천국 가는 자와 지옥으로 모두 몰려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신앙인들은 다르다 하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면 넓은 문이고 죽는다 하는 말씀을 비교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그때 바리새인들만 얘기고 우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무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뭐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 그 지난주에도 우리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10계명중 7개 곧 간음하지 말란 말 안 범한 것이 나는 뭐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다 안 했고 나는 그 정말로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불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간음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으로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그거는 다 본능인데 본능적으로 다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셔가지고 부부로 생겨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걸 왜 본질을 죄악으로 치부해가지고 마치 성이 더러운 것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혹독한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 뭐냐면 이제 음행의 문제보다 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신앙심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격이 고매한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것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많은 분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걸 저 자신이 느끼고 저 자신이 보고 제 자신이 매일매일 체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것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쩔 때 그게 나오냐면요. 나는 아침에 기도하면 3시간씩 기도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20분도 안 돼서 나와. 그러니까 나는 더 영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또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극단적인 예지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방언을 더 잘하기 때문에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이다. 그걸 가지고 누가 더 크냐 하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세냐, 더 높으냐. 나는 베드로를 존경하고 저 사람은 바울을 존경하는데 누굴 존경하는 사람이 더 크겠느냐. 크다 하는 사람이 이래서 분당이 되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고린도라는 실존하는 신약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분열됐다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민교회나 떠나온 조국교회는 한인교회들은 분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셔도 현실이 증거합니다. 2주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한인이 몇 명 없는 타운에 아틀란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데 거기는 한인이 몇십 명밖에 안 삽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장로교회에서 5개, 침례교회에서 3개 나오고 그랬더니 교회가 8개 됐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그래. 목회자인 저에게 신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깊지는 않으시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밖에 있으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 분열하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적인 얘기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남북 통일돼 갖고 북한에 한 2, 3만 명 목사님이 필요하시게 되면 다 없어질 겁니다.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갈 겁니다. 이제 뭉뚱거렸습니다. 제 내면에 있는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목이 있다. 또 어쩌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 교회 싸움이 나는 거 다 더 잘하자고 싸우는 것이죠. 잘하자고 싸우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교회를 쪼개자 못하자 그래서 싸운 적 없습니다. 이게 옳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결과는 뭐냐? 반목하고 갈등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옳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교회 교인들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상존하고 있는 한은 교회가 싸우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거든요. 막을 길이 없다. 그 욕심이 무슨 욕심이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명예욕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는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자랑거리가 뭐냐면 눈치 잘 보는 거예요. 체면 문화가 세계 1위 아니면 2위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일본,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가 앞을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체면이 너무 중국 분들도 그런 게 좀 없지 않은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국 갔을 때 제가 봤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한국 분이 결혼 잔치하는 거에 몇 배를 써요. 블러핑 하는 거죠. 이만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떠나온 조국에서 생활할 때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글세 월세방에 살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매년 유행되는 옷이라도 한 벌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머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데를 가야 되고, 호텔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모양을 안 갖추게 되면 축에 못 끼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데 사니까 나도 아파트에 살면은 그래도 또 TV가 쌩쌩하고 또 바꿔야 되고, 저는 심지어는 앞에 쪽에 있는 TV를 보다 보니까 노인 위치도 똑같지만은 TV 사이즈가 똑같아지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축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서운 세상에서 어쩌면 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에 끼지 않으면 쳐져버린다는 두려움과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왔다. 성장해왔고 살고 그 안에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축에 안 빠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눈치는 또 얼마나 봅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 안에 제일 다스리기 힘든 욕구 중에 하나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누군가 저를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갖고 제가 딱 듣게 되면 속에서 반응이 옵니다. 탁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를 떠나서 사람으로서도 내가 이 정도로는 살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인격 모독이 오면 누군가의 상상에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훅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픈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씨름하기도 하고, 제가 어느 목회자한테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으시다가 결국 교회 리더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사역을 이제 그만둘 마음이 생겼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그게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모멸감, 경멸감, 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그것이 상하면 아주 그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는 존경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반대죠. 주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님 닮아가면서 잘 사실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찢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지라도 주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티나온 자리가 목회자 자리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존경받는 것은 딱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는 존경받아야 된다 하는 것에 강박관념에 탁 붙잡히게 되면 꼼짝할 수 없는 상처는 개런티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복음 전하고 산다는 헌신한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욕망입니다. 무슨 욕망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어릴 때, 요즘은 뭐 둘 만나서 잘 모릅니다만 덜 하겠죠. 어릴 때 형제가 5명, 심지어는 12명 이렇게 태어난 가정에 보면은 항상 그게 있습니다. 장남은 장남이라고 사랑해주고요, 장녀는 살림거리니까 또 믿어주고요, 막내는 귀엽다고 봐주고요, 중간에 미들키 신드롬이 엄청 심합니다. 코피가 나는 게 아니라 코가 부러져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차피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데,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진짜 이쁜 여학생 아이는, 어린아이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선생도 이뻐하는데 나는 중간쯤 생겼다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못생겼다고 또 놀려. 이런 세상 속에 살거든요. 나는 공부 잘해서 부모 칭찬받아서 그러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나 중간쯤밖에 못 가니까 또 관심 밖이야.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생 중에 시들고 힘들고 막 그런 것 많이 겪습니다. 겪다 보니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를 갖다 알아주고 그래야지 내가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그럴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제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를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결혼했냐? 맞습니까? 확 터지는 거죠. 하루 이틀 다니고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채워지지 않은 것들, 기대가 깨어진 것들, 여러 가지 파편 쪼가리들이 다 돼서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인정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리더를 하시는 분, 앞에 튀어나오는 분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가장 못 참는 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못 참습니다. 항상 앞에 튀어나가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했던 사람들은 다 나를 존경했는데 한 사람만 존경 안 하면 그 사람을 못 참습니다. 참 참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 안 채워진 것이 있고요,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는 사람대로 모멸감 속에 또 자기가 빠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뭐냐 하면요,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나온 조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 왕따란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온 사전에 올라가는 단어 중에서 정말 희한한 단어가 화라는 단어예요. 화병.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질병 백과사전에도 뭐라고 하냐? 화 디지즈 이렇게 나와요. This is Korean disease 해가지고. 근데 그게 실존이에요. 화병 때문에 죽기도 하거든요. 알아 누워가지고. 화병. 기대하고 대접받을 걸 바로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탁 누워버려요.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 분노가 몸을 먹어버려서 실제 몸이 아프게 되고 조직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왕따가 그런 거예요. 요즘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왕따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무서워하겠냐. 네가 왕따를 학교에서 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반에서 따당하면 난 죽어요. 그래. 애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크거든요.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인기를 먹고 살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인기를 몰았는데도 뭐 말을 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이 무서워요. 그냥 말폭탄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나쁜 걸로 실검 1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인기 있고 따르는구나 이렇게 알았었는데 다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로 떨어져 보니까 그 추락의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죽는 거죠. 오늘 뭐 장황하게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란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한국 같았으면 교회 안 다니실 건데도 교회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적적하고 한국 사람 만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또 교제가 되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로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저런 신앙과 비신앙의 어떤 정리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기도 이전에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복잡한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친 듯이 뛰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가짜죠. 본인은 압니다. 가짜죠. 진실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다. 교회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추한 모습으로 타락합니다. 비전이란 이름으로 어쩌면 교회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부채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성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만 많아지고 재정이 두꺼워지고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면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할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모든 큰 교회와 모든 유명해진 목회자가 진실이 아닙니다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비전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커지고 좋았으니까 얼마나 좋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교회들이 커진 그 교회를 프라이드로 삼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명예심이 그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돼서 세상은 가진 자가 행세하고 가진 자가 모든 걸 하는데 나가서 어두운 것, 핍박받은 사람, 힘든 사람, 좀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됐다면 큰 교회가 됐어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교회의 힘만 자랑하는 것이 됐다면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간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목회자가 목회자 비난하라고 드릴 말씀 아닙니다.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많이 쓰고 유명해지고 책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가운을 입고 박사라는 표시를 줄을 3개인지 4개인지 해가지고 큰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그러면 영향력 있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종이 되어서 복음을 나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인지 책을 쓴 것인지 아니면 유명해지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왕왕 잘못된 명예 욕구에 트래핑 될 수 있다. 들어가기 쉽다. 아무래도 오늘 내가 교회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랑거리를 삼느냐, 내가 이래봬도 한국의 유명한 무슨 교회 교인입니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문제일 수 있다. 문제일 수 있다. 많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채워지다 안 채워지면 뭐예요? 내가 한국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 누구누구를 잘 알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집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 사람 동생이야. 사실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한참 자랑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 얘기가 아니야. 다 남의 얘기야. 근데 일삼아 얘기하거든요. 속이 허해서 그런 것이죠.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허영심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허영심이 거기를 파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블러핑하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처럼, 뭐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와서 그런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뭔가 좀 알려지고 싶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애교로 봐줄 문제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죽고 사는 문제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타락하면서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깨끗하고 완전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나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은 경외하고요,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니까 사람은 사랑하고요. 만물은요, 물건은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쉽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의 체계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은 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 피하고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하나님은 피하고 말씀도 피하고, 그래 아담이 도망간 거죠, 피해서. 그 다음에 사람은 두려워하고요, 물건은 경배하게 된 거예요. 물건은 경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사람을 잘못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음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그래서 같이 암송하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6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인간이 타락하면 어떤 모습이 되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할 줄을 잘 모른다. 자기 아내는 내 욕구를 채우는 자 정도로 생각하는 타락한 인간의 욕심의 배경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런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갈아탈 거야.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본질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영리로 풀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모든 걸 운행하게 하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향해 음욕이 불타요. 오늘 갑자기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어떤 분들에게, 좀 진보적인 분들에게 혹시 뭐 퀘스천 마크가 있으더라도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제 식견을 나눠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해서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다. 어떤 교단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뻐젓한 교단에서, 한국 분들이 전통이라고 많이 묻는 교단에서 동성연애자를 그렇게 안 쳤음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메고 같이 가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걸 클리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그것은 본능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이미 동성을 향해서 사랑을 느끼게끔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순리대로 동성을 좋아하는 자는 동성과 결혼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이거 같은 논리 아닐까요? 이게 무서운 논리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 때 살인자의 기질을 주셔가지고 사람들 위해 마음에 들자면 살인하고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넣어주셨으니까 살인자도 목사가 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살인하고 있을지라도 너무 거창하면 작게 하죠. 사람 속에는 약간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목사로 앉혀도 괜찮다. O입니까? X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본능이 타락했다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 살아가며 죽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깎고 다듬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내가 거룩한 자로 만들어 보겠다 스스로 노력하면 그게 종교인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하고 자기 부인하고 돌을 닦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더러운 건 아는데 스스로 노력을 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기가 믿으려고 그러다 빠질 함정에 빠졌는데 그 함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거룩한 척 보이고, 거룩한 게 안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자기의 타락한 욕구, 자기의 사회적 욕구와 명예적 욕구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기뻐하셔서 그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신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월십하는 경배하는 대상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진짜로 제자가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2장 1절로 6절에서 새 사람을 이렇게 깨끗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렸다 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따라서 살아갔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뭐냐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육체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됐다. 그 욕심에 뭐가 있느냐면 음욕도 들어있고 명예욕도 들어있고 수많은 욕구들이 들어있는데 이 욕구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썼다. 그래서 그걸 채울 만한 것, 그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사람들 존경을 받게 되고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을 성공, 승리라는 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갔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경배하고 물건은 신이 된, 정말로 나를 출세시켜준다면 갔다.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건강이 해쳐가면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돈이 신이 된 거죠. 내 몸보다, 어쩔 땐 내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거죠. 성공을 향해 이를 물고 뛰어가고 있다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모든 걸 영리로 뒤집어서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 그런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너는 죽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 죽었느냐? 죄악을 진 인간은 이미 죽었다.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아가는 자만 산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과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닦아서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마음, 새 정신, 새 모든 것이 돼서 새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새술과 새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새술이라 새푸대에 담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다. 사도 베드로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1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시킨 대로 막 따라갈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과거에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제는 물질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영리가 아닌 순리로 쓸 수 있는 타락한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본능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면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써갖고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인생의 절반은 미친 듯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성공하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제가 티네이저 때 죽으려고 하다가 왜 죽으려고 하냐면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았어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또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나중에 좌절감이 들으니까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는 독하게 혀를 깨물고 피를 마시고 공부하면서 성공하는 게 더 쉬우니까 이제는 그만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자. 사는데 혀를 깨물어서 피를 마셔가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주경야독 하면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반드시 성공해서 세상을 발 앞에 꿀리자. 내가 세상에 질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질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내 발 앞에 꿀리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티네이저 시간을 지나가고 훈련을 받고 일을 물고 살아서 28살, 29살 때 소위 자수성가라는 걸 해봤습니다. 자수성가라는 혼자의 힘으로 기업을 갖고 누리고 직원들을 부리고 막 50, 60 넘은 중역들을 호통을 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죄악 중에 죄악이고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자라. 예수님을 못 믿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사람들에게 호통치고 군림하려 하는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얼마나 타락한 짓인지,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히틀러가 세상의 독재자가 가장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버파워 하려고 그런다. 다미네이트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된다. 우리가 암송한 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아내를 대할 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그 말씀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안 된다. 새 사람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 위에 뛰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들 밑에 바짝 숙이고 들어가서 그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꼬리를 치고 만들든지. 대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되면 관계를 맺으면서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죠? 좀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보면 바로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를 붙잡으면 출세할 것도 같고 성공할 것도 같고 배울 것도 있을 것 같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결국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세상의 논리이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예욕이 가득 차 있으면 또 그 명예욕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적어지면은 낙심을 해가지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물결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고 목회자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은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구조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가 힘이 있고 못 가진 자는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찢어지도록 눈치를 봐야 삽니다.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믿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들을 버렸을지라도 포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다독거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받아서 그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 안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배척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종교인들입니다. 가장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걸 쌓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 그래서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도 자유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한번 이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1시간씩만 바라봐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물론 1시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거역하는 사람도 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어여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아야 나 같은 짐승 같은 욕심 많은 인간과 교만한 인간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과 사랑해 주신 것과 나를 깨끗게 해주고 새 사람 만드는 감사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나오면 돈을 뺏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재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 돈 벌려고 뛰다가도. 전혀 다른 주제로 잠깐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돈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돈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자유해집니다.
부자여도 괜찮고 좀 가난해도 괜찮고 자유해집니다. 예수님 믿음은 자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절절매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 때문에 춤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그냥 사랑하십시다. 나도 한때는 누구든지 상처 줄 수 있고 나도 육신적일 때는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